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의사,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계시죠. 그 의사 선생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라면 우리는 영적인 질병을 고치고 또 육신의 질병도 고치는 영적 의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의사로서 영혼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고 육신도 치유하고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는 그런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하면서 복음 전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들도 제자들도 치유하면서 복음 전하고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 성에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복음을 전하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복음을 누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누려버리면은 그 안에 모든 병이 다 치료돼 버려요. 문제도 해결돼 버려요. 우리가 뭐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복음을 누려버리면은 사실은 치유는 이미 주님이 다 끝내놨어요. 다 해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다 해결해 놓은 것을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질병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햇볕 마귀 사탄한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립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집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탁 모시면은 우리는 이제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까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구원을 완성해 준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 속에는 이제는 질병도 다 치료했다. 내 가난 문제도 다 해결했다. 나의 무능도 다 해결했다. 주님이 해결할 것입니까? 해결했습니까? 네, 다 끝냈어요. 이제 이미 와 있는 축복, 와 있는 응답 이미 와 있어요. 우리 안에. 이걸 우리가 회복하여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잖아요. 이미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최고의 것을 가진 자예요. 최고의 복을 가진 자예요. 이걸 모르면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누리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의사로서 진단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알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스케줄을 예배 중심으로 우선순위로 바로 짜야 돼요. 예배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거니까. 예배 회복하는 그 영혼에게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예배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야 돼요. 2장 7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2장 17절 언약을 주셨어.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거예요. 예배 우선순위. 예배 통해서 우리는 이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이 예배 회복할 때에 이런 축복을 다 누리게 됩니다. 원래 인간이 이거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근본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네피림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네피림한테 완전히 장악돼 가지고 육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네피림한테 장악되면은 육체로 흘러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잃어버린 인생들이 뭐합니까? 전부 다 육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배 잃어버린 인생들의 모습이 근본 문제.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예수 믿으면서도 예배 잃어버리면 똑같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복음 깨달았다 그래도 이 근본 문제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요. 예배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온갖 우상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예배 잃어버린 인생이 찾는 게 우상이에요. 예배 잃어버린 인생이 돌에 가서 절하고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돼지 갖다 놓고 절하고 온갖 우상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게 우상. 그 우상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우상 숭배의 결과로 뭐가 와요? 불신자 상태 6가지. 그것이 뭐냐?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 6가지 순서 그대로 망하는 것을 운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운명이라는 것은 이 6가지에서 못 나오고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잃어버린 인생의 운명 6가지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에베소서 2장 2절 우상 문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가 뭐라고요? 불신자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 명절을 앞두고 민족 대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제사 때문이에요. 제사. 그게 효도인 줄 알고. 그런데 성경은 그건 효도가 아니고 자손 3, 4대까지 망하는 길이고, 효도가 아니고 제사는 귀신 섬기는 거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왜 우상, 그러면 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왜 우상 숭배해야 됩니까? 하나님 못 만나니까 우상이라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인생, 예배 잃어버린 인생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를 모르면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예배 귀한 줄 알아야 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더라. 목이라도 내어놓고 순종하잖아. 예배 성공. 그러니까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예배 성공을 통해서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예배 성공을 통해서 어떻게 하지요? 세계복음 하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루에 3번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성공자가 바벨론을 살려내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패해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예배 실패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문제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은 반드시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하고, 불면증, 노이로제, 가위 눌림, 악몽에 시달리고, 그래가지고 오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문제,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찾아와요. 운명이라는 것은 어느 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와요? 내세 문제. 이거는 이제 큰일입니다. 요 육신의 요게까지가 기회입니다. 기회. 육신이 마감 지어버리면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 찍어다가 햇바닥을 서늘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후손까지, 자손 3, 4대까지 망한단 말이에요. 이런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딱 사단이 갖다 준 후유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피림이 갖다 준 후유증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네피림이 갖다 준 후유증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건져내고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의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의사로서 원래 인간을 알고, 원래 인간은 뭐예요? 예배 성공자란 말이에요. 예배 성공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람이라.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창조의 목적이 예배. 그러니 예배를 몰라요. 예배를 우습게 알아요. 예배를 소홀히 해요. 그러니까 구원 다 받아놓고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야. 안타까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세요. 예배 잃어버린 인생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는 거 아닙니까? 노예로 갔지만 예배 성공하는 요셉이는 바벨론을 애굽을 살리고, 예배 성공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을 살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예배하다가 핍박 속에서도 예배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배하다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자는 예배 성공해야 돼요. 전도가 뭐예요? 캠프가 뭐예요? 예배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예배를 찾아주는 것이 캠프, 전도, 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잃어버리면은 그거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예배 성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예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본, 뿌리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절이라고 예배 빼먹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거는 불신자 상태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네피림한테 잡힌 거예요, 그게.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이 네피림한테 잡혀서 후유증이 심각하단 말이에요. 근본 문제, 온갖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잡혀가지고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것을 담당시켜버렸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재앙을 낱낱이 담당하셨어요. 담당.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다 이 뭡니까?
우리의 허물, 자범죄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영혼 치유라고 말합니다. 영혼 치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생각 치유. 평화를 누려야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 평안해야 정신 치유가 되는 거예요. 평안해야 생각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생각 정직이 되는 거예요.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생각 치유.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육신 치유까지. 육신의 질병과 모든 저주 재앙 담당하셨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삶까지 치유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친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친히 담당하셔. 친히 그 몸으로 친히 담당하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구약에 예언하시고 예언을 완성하시고 담당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속에 우리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생각 치유, 육신 치유, 삶 치유 싹 다 들어있는 거예요. 치유는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치유도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았는데 우리가 치유를 안 받으면 예수님의 그 고난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건져냈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치유를 내가 마음껏 누려야 되겠습니다. 누리는 길, 그게 뭐죠? 어떻게 누려요? 이제 누리는 길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라. 이 귀신은 온갖 저주 재앙을 갖다 주잖아요. 더러운 영, 저주받은 영. 그래서 이 귀신 들려 꼬부라져 앓으며 귀신 들려서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밤낮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귀신이 돼지 치는 사업을 망치기도 하고 이 귀신이 들려 꼬부라져 앓으며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려가지고 기먹고 벙어리 된 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런 아이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깨끗이 치유받았어요. 이 귀신이 이와 같이 온갖 이 저주받은 영이거든요. 더러운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갖 저주와
더러운 질병을 갖다 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우리가 보호받고 지킴받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자, 성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보호받고 그 이름으로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완벽한 이름. 우리는 그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 응답받고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우리는 영적인 의사란 말이에요. 영적 의사.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은 두 가지죠.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18절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말함으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 이름 그대로 방언, 말이에요. 말. 천국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방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언약 잡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 선포, 베드로가 검거하는 내게 없지만 내게는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언약 잡고 고백하고 언약 잡고 선포하고 언약 잡고 감사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리는 길이에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말이 전부 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다 좋은데 그 말 바꾸라고 내가 그랬어요. 왜냐? 말로 다 까먹으니까. 실컷 해놓고 왜 말로 다 까먹냐고. 그래서 성경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농담이라도 그런 불신앙의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고백, 선포, 감사, 찬양, 새 방언 말해야 됩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그랬습니다. 뱀이 뭐지요? 계시록 12장 9절 그 용이니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뱀이 바로 사단 마귀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를 결박해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독은 두 가지잖아요. 지금 모든 것이 오염돼 가지고 음식이 다 오염이 돼 가지고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그래서 음식을 넣고 감사 기도하고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을 제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 속에 독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11절 우리 찾아봅시다. 잠언 10장 11절. 우리 말 속에 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쏘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1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살리는 입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 전에 살리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말은 독이 퍼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악한 자하고는 같이 대화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 살리긴 해야 되겠지만은 같이 막 짝짝꿍하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막 하고 있으면은 독이 퍼져가지고 같이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독이 돼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중독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해버렸잖아요. 불신앙의 통곡.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말이 내가 맹세하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냐며.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손이 보통 손이 아니에요. 영적 의사의 손이란 말이에요. 우리 손이 이제는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손은 내 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손과 발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손과 발, 그리스도의 입술,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권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래서 우리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손도 잡아주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치유 사역을 놓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치유 사역을 놓고 우리가 그래서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심은 것이 있느냐? 나와 미 복음 때문에 심었느냐? 자식이나 전토나 집이나 어떤 것을 심은 것이 있느냐? 만일에 심은 것이 있다면 심은 대로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우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심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심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심었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이름,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이 되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심어라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고 심어라 이 말이에요. 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100배나 받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의사라면, 이제 영적 의사로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로 심고 믿음을 심고 예물을 심고 이거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심은 것이 없으면은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심은 것이 없는 사람은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씨를 안 심었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심을 때에 어떻게 심어요? 고백, 선포, 감사, 찬양으로, 또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어, 또 낮아져서 섬김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 의사로서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치유망대를 세워놓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명절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우리가 치유망대를 세워놓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분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우리 이번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몇 명이 오셨나요? 이번에 선교사님 2분 오셨고, 그분들도 이제 제자가 돼가지고 치유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장로님, 김명철 장로님인가? 이명철? 김경철? 김경철 장로님. 귀 전문으로 하시는 장로님. 귀 전문 장로님. 어떻게 귀 받아보니까 어때요?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이 다 이뻐졌다 하대. 귀를 받고 난 뒤에. 하여튼 이 귀가 아주 우리 모든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김경철 장로님이 이 귀 전문입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에서도 아마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귀에 대해서는 이 침 전문가죠. 그 장로님 오셔서 이제 이 침을 놔주시는데, 귀 가지고 그 한 분이 와서 이제 이 귀를 딱 봤는데, 이분은 아마 전립선에 큰 문제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전립선에 병원에 가서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전립선에 큰 문제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귀 보고 벌써 아는 거예요. 그분이 전립선에 문제 있다 말 안 했어요. 근데 귀에 나타났대요. 귀에 벌써 그 전립선 부분이 시커멓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벌써 아는 거예요. 귀만 보고도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귀만 보고도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송 박사님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 또 이원희 장로님 뜸 놔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치유사역해 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전종옥 부목사님이 또 그 기계를 하나 사가지고 오셨더라고. 같이 치료해 주잖아요. 그 치유하는 분이 많아요. 예? 그분들이 이번에 바빠서 3시에 뭐 이거 마치고 갔잖아요. 나는 치료를 못 받았어. 있는데 또 우리 남영심 장로님이 저는 또 이렇게 저를 치료해 주더라고요. 남영심 장로님이 또 영적 의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치료해 주는데, 장로님은 뜸을 몇 개 안 놔주는데 남영심 장로님은 뜸을 여러 개 놔주더라고. 더 많이 놔주더라고. 마음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치유받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영적 의사다. 베드로 의사 아닌데 영적 의사, 빌립 집사 의사 아닌데 영적 의사, 사도 바울 의사 아닙니다. 그런 영적 의사.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의사입니다.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자로서 눈물로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